사무엘기를 읽어보면 다윗은 왕으로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기 상 16장을 읽어보면 다윗이 아직 어렸을 때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있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을 찾아와서 8형제 중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것은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사무엘기하 2장을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갔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두 번째로 기름을 부어 그를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웁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그 후 한동안 이스라엘에는 다윗 왕실과 사울 왕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사이에 경쟁 구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보셋 왕실에 내분이 일어나서 자멸하게 되지요. 그 후 오늘의 본문인 사무엘기하 5장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 그에게 3번째로 기름을 부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다윗은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얼핏 보면 중복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만 각각의 기름 부음은 제각기 의미를 가지며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은 어린 시절 다윗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너는 비록 형제들 중 막내이고 허드렛 일이나 하는 처지이지만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니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 준비를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부르심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다윗 자신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님이신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는 것임을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실 때까지 오랜 기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면 그때란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그를 왕으로 받아들일 때입니다. 다윗은 오랜 그리고 고난으로 점철된 기간을 보내며 그 날을 준비해 갔습니다. 그러는 사이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골리앗을 무찔렀고 블레셋의 침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울을 피해 다니는 동안에도 이스라엘의 수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공식적으로 왕으로 즉위하기 전에 이미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주도적인 선택과 부르심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와 세 번째 기름 부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예식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 역시 두 단계로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인 두 번째 기름 부음에 관해 살펴봅시다. 사무엘기하 2장입니다. 사무엘기하 2장 1절은 사울이 죽은 후에 일어난 일을 서술합니다. 2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사한 후에도 다윗은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시글락은 가드의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준 블레셋의 성읍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지역의 시글락에서 유다 지역의 헤브론으로 거처를 옮긴다는 것은 적어도 그를 신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는 다윗이 블레셋의 굴레를 벗고 명실공히 다시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옴을 의미합니다. 또 이미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사울을 뛰어넘는 영웅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울 왕이 죽었고 다윗이 블레셋의 멍에를 벗었다는 것은 곧 다윗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일을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신과 부하들이 유다 지역으로 올라가도 되느냐고 말이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며 헤브론을 지명해 주십니다. 다윗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600명의 부하들과 그들의 온 가족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그 지역의 여러 성읍에 나누어 살게 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유다 지파의 사람들, 아마도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의 왕으로 삼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간 머물며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한 성읍일 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 오래 거주하며 처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헤브론에서 다윗과 그리고 언약 백성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어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언약은 5장에 서술됩니다. 다윗과 경쟁하던 이스보셋의 사울 왕실이 자멸한 후에 온 이스라엘의 마음은 다윗을 향해 모이게 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 같이 사무엘기하 5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정치적으로 볼 때 여기에 언약이 필요했던 이유는 그동안 다윗과 이스보셋이라는 두 왕에 의해 통치되던 두 나라가 통일을 이루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통일은 다윗이 이스보셋을 군사적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이스보셋의 나라가 다윗에게 투항함으로 평화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통일이 이루어진 후에 양국의 지위를 어떤 방식으로 유지할 것인가에 관한 협약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왕과 백성 사이에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어떤 약조가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 이 언약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지요.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언약이 맺어진 장소는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언약은 주님 앞에서 맺어졌습니다. 이 언약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처음 맺었던 그 언약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자손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세상의 다른 나라들과 다른 하나님의 주되심을 실현하는 하나님 백성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도되어 왔으나 결국 사사기의 무정부 상태로 규결되고 말았고 왕으로 세운 사울 역시 그 뜻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그 나라를 새로 시작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왕이 되는 과정을 통해, 그리고 왕으로서 통치하는 과정을 통해 그러한 나라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대표들이 세운 언약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왕과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비로소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즉위합니다. 다윗을 향한 세 번의 기름 부음은 그 통일 왕국의 씨앗이 뿌려지고 싹을 틔워 그 씨앗이 먼저 유다 지파에서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서 결실을 이룬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다고 하면 그럼 그 전에 먼저 왕이 되었던 사울의 역할은 무엇이었느냐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기 상을 읽어보면 사울 왕이 이미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 것으로 서술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스리던 때 이스라엘은 아직 국가로서의 온전한 면모를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역사가들은 사울 왕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실질적으로 통합하여 관할하고 있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아직은 부족 연맹에서 제각기 독립된 부족들이 연맹을 이루어 존재하던 부족 연맹에서 하나로 완전히 통일된 국가로 나아가던 과도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기하 3장을 보면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결별한 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협의하는데요. 3장 19절을 보면 그 과정에서 베냐민 지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사울이 다스리던 시대 이스라엘은 아직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부족 연맹체에 머물러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한 과도기를 벗어나서 이스라엘을 명실상부 분명한 체제를 갖춘 하나의 국가로 세운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가 된 것은 다윗이 다스릴 때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통일왕국이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그를 왕으로 세웠을 뿐이고 실제로 제도를 정비하고 물적 기반을 갖추어서 통일왕국을 만들어 나가는 일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사무엘기 하는 다윗이 그 작업을 하나씩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늘의 본문 6절 이하에서 다윗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의 도읍을 정하는 일에 착수합니다. 통일왕국이 세워지기 전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었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부족 연맹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한 후에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했는데요. 예루살렘은 유다와 베냐민의 경계에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은 아직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했고 여부스족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수도로 정합니다. 통일되는 두 나라의 한가운데 경계선에 놓여 있어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또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닌 곳을 정복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영토까지 넓혀주는 절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많은 성읍들이 그렇듯이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습니다. 다윗이 도읍으로 정한 곳은 예루살렘 남동쪽 언덕에 있는 시온 산성이었는데요. 이것은 방비가 매우 잘 되어 있어서 정복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여부스족은 그것을 과신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하며 다윗을 조롱합니다. 방비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공격하는 군대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그래서 심지어 장애인들이 막고 있을지라도 이길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8절에서 다윗은 그들의 주장을 맞받아치며 이렇게 명령합니다.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려거든 물을 길어 올리는 바위벽을 타고 올라가서 저 여부스 사람들 곧 다윗이 몹시 미워하는 저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쳐 죽여라. 저의 친한 친구 가운데 보행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학생 시절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절망했었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것도 이스라엘의 성군이라는 다윗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고 실망했었다 합니다. 오늘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차별적일 수 있는 발언을 삼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만, 성경은 아직 그렇지 못하던 시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종종 이와 비슷한, 예를 들어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차별적일 수 있는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시대와 문화의 차이를 감안하여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성경을 번역할 때 가급적 그런 표현들을 순화하여 번역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죠. 새번역 본문에도 그런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새번역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이라는 어구에 따옴표를 쳐놓았죠. 직접적으로 장애인들을 공격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부스족의 말을 인용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 군대의 강한 전력으로 여부스족의 무력함을 보여주겠다는 뜻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다윗의 군대는 결국 성에 물을 대는 수로를 타고 올라가 성문을 열고 시온 산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윗 성을 세웁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의 나라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 하나가 11절에 나오는데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기술자들을 보내 다윗 왕궁을 지어주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요약하여 12절이 말합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다윗이 그때 비로소 깨달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무엘기를 읽으며 확인한 것처럼 다윗은 이미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여 3번의 기름 부음으로 그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왕의 역할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실현하여 백성이 번영하게 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다윗은 이미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 왕이 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철저히 실현해 온 것을 우리가 지난 2번의 설교를 통해 확인했지요. 그러므로 12절은 사무엘기 상으로부터 여기까지 이어지는 다윗의 모든 이야기를 요약하는 구절로 이해하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새번역의 마지막에 깨달아 알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그냥 알았다, 알게 되었다가 아니라 알았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동시에 12절은 이제 다윗이 앞으로 어떤 왕이 되어야 할지를 보여주는 지침이 되는 말씀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래온 것처럼 왕이 된 후에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하며 백성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사무엘기 하를 읽어가면서 이것을 기준으로 다윗을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진실했던 것처럼 왕이 된 후에도 여전한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앞에 서는지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3번의 기름 부음을 통해 다윗을 왕으로 부르시고 또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다윗과 같은 여러 번의 기름 부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또는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 소명을 확인하게 해주시고 또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름 부음의 공동체입니다. 예배가 그런 기름 부음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일상에 보내심 받아 그 사명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삶의 경험을 나누는 것은 이렇게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구체화하여 일상의 사명으로 성숙시켜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 공동체와 함께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깊은 성찰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돌아보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숙을 계속해가고 사명을 구체화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찰과 기름 부음이 그루터기 교회를 통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일상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루터기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주님의 은혜가 모든 교우들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이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삶에 계속되어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더 분명히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하소서. 지혜를 주셔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찌해야 할지 알게 하시고 사랑과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가 사명을 실천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